예,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메시지를 오늘 오병이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적이죠. 그만큼 이 이적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음식을 구해도 뭐 크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이렇게 가량 되는 돈이죠. 사실 이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광야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은 방법이 사실은 없기도 하죠. 바로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데 한 3천만 원 드는데 여기 한 4천 원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죠? 하는 소리랑 비슷한 소리죠.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할 수 없지. 배고파도 그냥 참을 수밖에. 아니면 이 기회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합시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 내용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오늘 설교가 오병이어의 이런 이 설교 제목만 봐도 대충 그 내용과 결론을 예측합니다. 주로 그런 것이죠.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자. 아니면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처럼 나의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 주님의 큰 축복을 맛보자.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안드레를 칭찬한 적도 없고 또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를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 기적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주심으로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표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자칫 들뜨기 쉬운 이런 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고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 나섰을까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표적을 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들을 보고 또 그런 기적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신기한 일을 구경도 하고 또 자기가 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어 3, 4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 이 산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 산이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언덕이 널찍한 언덕입니다. 그 나지막한 언덕이죠. 거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특별한 동기와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이미 결정하신 후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에게 뭘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빌립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신적인 권위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고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도 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이때는 바로 4절에서 언급한 대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죠.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죠. 이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신 이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명절이죠. 그것을 다 기억하게 하는 명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 그런 지금 이 유월절이라는 이 때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본 빌립에게 이 말을 하셨을 때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예상을 하시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을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이랬죠.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약 5,000명쯤 되는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요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밥 한 줄만 준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 것이죠. 2천만 원 이상이 들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빌립은 얼마가 있어야 떡을 구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떡의 공급처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빌립의 대답은 떡을 살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4절에 왜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직접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매개체로 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답에는 하나 아주 중요하게 결여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빌립의 대답에는 이 유월절의 하나님, 만물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모든 풍성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빠뜨린 생각과 행동, 그들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업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 곁에 있는 분, 그가 그동안 곁에서 다 보았는데도 이분을 계산해서 빠뜨린 것이죠. 그냥 이 상황에만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맡겨서 예수님을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캄보디아에 보낼 이 선교 물품들을 포장하고 보내고 했는데요. 이번 이 캄보디아 이 선교 물품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저희들이 경험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나 이번에 저희 얼마나 많은 것을 보냈습니까? 너무나 풍성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니까 마스크라도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한테 마스크라도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좋다고 마스크 좀 보내드리자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마스크 좀 보내드리자고. 그러면서 마스크 좀 보내드리면서 혹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는 김에 더 보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노트북, 이제 영양제, 여러 가지 약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저희는 처음에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것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거를 보낼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마음을 점점 좋은 것을 보내야 한다. 좋은 것을 보내야 한다. 그쪽에서 받았을 때 진짜 선물이 되는 좋은 것을 보내라. 네가 받아도 기분 좋을 거 그런 걸 보내라. 그리고 구호물품도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로 훨씬 양도 많이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또 두 교회에서 같이 이것에 참여하고 또 재정을 보내주고 하면서 이것이 아주 풍족하게 다 채워지고 했던 것이죠. 이번 일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빠뜨리고 있었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상수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틀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자 이 빌립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이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넌지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죠. 안드레 또한 이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 이 유월절 음식과 연관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드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형편과 입장에서 상이한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에 10절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사역이 진행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당신은 어린 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로 다 앉게 하신 후에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들고 나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그 결과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둔 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 나섰는지가 나오죠. 왜 따라 나섰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무슨 기적까지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기적까지 다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따라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자 그가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로, 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 뒤쪽에 보면은 저희가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즉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녀도
우리의 문제들에게만 매달려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여 떠나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은 단지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삶의 문제,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건 뭐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1차적인 배경도 그 무리들이 굶을까 봐 행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로마에게 계속 당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11조와 성전세 같은 이 종교적인 세금까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병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던 그들은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은 뭐 어느 민족이나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정치 군사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고 불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또 빵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이분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열망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두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아련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도는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사단의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육의 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육적인 결핍 앞에서 우리는 우리 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그런 진정한 고백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즉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뒤에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은 전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잔 후에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이 만나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장 53절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만을, 필요만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칫 이 땅의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만족되는,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가장 배가 부른 존재, 가장 행복해지는 존재.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진정 인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또 눈에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